교회가 건강하면 신앙인도 건강해집니다. 교회가 사랑이 많으면 우리가 영적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에 있어서 점점 그러한 영향력을 잃어가면서 허탄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매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성전 회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모습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2편의 저자는 솔로몬인데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전으로 오르면서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다윗의 겸손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을 올라가면서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떠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히 쓰임받은 존재였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역사와 은혜와 열정을 회복하는 오늘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고난들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견디고 이겨낸 고난들을 겸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근심하는 마음들을 고난으로 표현하고 겸손으로 표현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지는 모든 일에 아버지 다윗의 눈물의 기도와 근심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은 하나님 다윗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항상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찬양을 한 것입니다. 노래를 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노래를 하면서 왔습니까? 찬양을 하면서 왔습니까? 아니면 헐레벌떡 하면서 왔습니까? 자,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은혜를 다 받아버려요. 성전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미 은혜를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본문의 시편 132편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노래합니다. 저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한 것일까요?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아멘. 아멘. 다윗은 자신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전능자에게서 원하기를, 서원하기를. 그래서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한다. 야곱이라는 표현을 왜 했을까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는데 왜 야곱의 전능자라고 했을까요? 야곱이 제일 먼저 하나님, 제가 무사히 이곳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제일 먼저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늘 야곱의 소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 일평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라는 소원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가운데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아멘. 아멘. 자, 다윗이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면 자신의 왕이 된 모든 것을 누려야 하는 상황에 서 있지 않습니까? 누리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늘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왜요? 이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말씀이 이 성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장 중심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빨리 찾아와서 이 언약궤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열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가 다짐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가 장막에도 들어가지 않겠다.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않겠다. 내가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기 전까지는,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까지는 내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고야 말 것이다 라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의 말씀 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을 때까지 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열정적으로 모든 열정을 쏟아서 언약궤를 찾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애타는 마음을 가지실까요?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의 일을 위하여 얼마나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내 마음에 이런 열심과 감동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가 춥고 배고플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예배하며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좀 더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성전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다윗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마음이 강력했고, 왕이 되어서도 굳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기 전까지는 제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감격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 간절한 마음, 성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오늘 이 시대 후대들이 귀감으로 가지고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너무나 영적 은혜를 가지고 예배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온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언약궤는요, 가나안 정복 때 실로라는 곳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오늘 홈노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다가 언약궤가 빼앗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손에 넘어가다가 블레셋이 많은 기근과 언약궤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자 슬그머니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언약궤의 행방을 모르는 겁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성전의 가장 중심인 말씀에 해당되는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도 아무도 잊어버리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윗은 늘 마음에 쓰라림을 가집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잊어버렸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놀라운 마음을 잃어버렸을까?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 갈급함 때문에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6절의 말씀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에브라다라는 것은 에브라임을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실로라는 지역, 에브라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고 그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 법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찾고 찾다가 바로 나무밭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있는 곳에서 20년 동안 성전이 이 언약궤가 방치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3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궤를 찾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모였을 때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런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제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에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분의 발등상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자. 다윗의 힘은 기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경배하는 것이 다윗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니 3만 명이 모인 그 앞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정을 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감동과 열심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 감격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그 감동,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니 8절부터 시작해서 9절, 10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주의 제사장들은 의에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제 성전 예배를 회복하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찾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성도들을 도전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왔는데 우리에게는 기쁨이 어디에 갔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는 다윗의 이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다윗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오르면서 다윗을 기억하면서 나도 다윗처럼 예배하고 싶다.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고 싶다. 나도 다윗처럼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고 싶다라는 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성공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기쁨을 회복합시다. 네,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미 기뻐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기뻐하려고 그래도 목사님 얼굴 보니까 기쁨이 안 나오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오면서 이미 기뻐 있습니다. 다윗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이미 기뻐하다 보니까 그 예배가 놀라운 기쁨으로 변화되고 삶의 영향력과 힘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로 10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말하고 있으면 그 사랑하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사랑을 아시고 축복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절로 10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11절에서 18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의 기쁨과 회복을 새롭게 하면 누가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다윗은요 마음의 소망이 뭐냐면은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찬양과 경배를 하고 싶다는 너무너무 단순한 소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소망을 뛰어넘어서 다른 축복도 허락하시기를 11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재산이 내 낙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문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가문의 복을 주시는데, 11절에는 몸의 소생이 왕위에 오를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12절에는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인 말씀을 잘 지키면 그들의 후손이 내 왕위에 영원하게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축복을 주시면 항상 책임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는 책임을 주십니다. 자 보세요. 가문의 복을 주신다 그랬죠. 가문의 복을 주시고 너의 아들들이 왕위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세습의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는 시대이기 때문에 세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왕위에 오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을 보니 내가 너에게 가문의 복을 줄 것인데, 특별히 내 자녀들이 내가 교훈하는 말씀을 잘 지키면, 자녀들이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면 내가 너에게 준 가문의 축복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14절에 내가 영원히 그곳에 거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시온에 머물러 주시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자체가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오르면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리면서 성전에 오셨습니까? 자,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혹시 옆 사람을 떠올리면서 오시지 않으셨나요? 네. 옆 사람을 떠올려서 내가 오늘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오늘 우리 지휘자님이 얼마나 멋있는지를 보고 와야지.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떠올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주 또 중요한 교제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전에 오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누구를 떠올리면서 교회를 올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다 수명을 다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에덴 제단에 올라오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올 것인가?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가 성전에 올라온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성전에 오르면서 우리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찬양의 사람이고 경배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에 오르면서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솔로몬을 기억해야 되는데 다윗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크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경배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갔던 다윗을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걸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큰 도전을 받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후대들이 내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 예배하는 모습을 나도 보고 싶다. 저분이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나도 담고 싶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예배하는 그 아름다움을 담고 싶은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문의 복을 주신다는 의미는 후세가 기억할 만한 믿음의 족적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3대를 견실하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부모의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고 그 모습을 다음 세대들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견고한 3대를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복은 15절에 있습니다. 15절의 복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의 식료품을 풍족하게 줄 것이다. 그리고 떡을 풍족하게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밀접하게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은혜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그 물질의 복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15절 후반절에 보면 그 떡으로 빈민을 만족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마구마구 주지 않았어요. 그때 맞는 일용할 양식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신다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 외에 일용할 양식 외에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책임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하나님 복 좀 주세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복 좀 주세요. 네, 거기에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가 없어질까 봐 2통 들고 오니까 한 통이 썩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일용할 양식을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함께 나누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구두쇠 정신은 매우 위험한 정신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독교인들에게는 구두쇠 정신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풍족하게 주는 그 모든 것에 일용할 양식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내 이웃과 어려움을 가진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를 도우는 책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물질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뭘 감당해야 돼요?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가문의 복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겨냥한 내 신앙의 모습이 점검되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 그게 다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에 솔로몬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은 태평성대를 누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너무너무 부자이다 보니까 하루에 15,000명이 같이 식사를 했어요. 몇 명요? 15,000. 요즘에 코로나 2,000명 가지고 지금 벌벌 뜨는데 보세요. 지금 이 솔로몬이 15,000명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유합니까? 이렇게
엄청난 식사를 할 때 지방에서 솔로몬의 식탁을 공급하기 위해서 불평과 원망이 품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저렇게 해야 되는가?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그 부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반면에 이 뒤쪽에서 솔로몬의 식탁을 물품을 채우는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나라의 분열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빈민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토록 많은 것을 먹을 때 함께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격려하지 못하니까 그 부귀와 영화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주어진 축복이 있죠. 여러분들이 구두쇠 정신을 펴야 돼요. 손을 한번 딱 잡아보세요. 자, 손을 잡고 두 손을 딱 잡아보시고 여러분을 한번 보세요. 주목과 여러분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꽉 잡아보세요. 네, 매우 불편합니다. 한번 쫙 펴보세요. 편안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이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내게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는데 이것을 내가 꽉 잡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이것을 내 손에 펴서 선교제를 바라보고 또 농어촌 교회도 바라보고 또 연약한 자를 돌아보면서 나누는 마음들 다 내가 저 사람이 내가 밥을 샀는데 밥을 진짜 안 사네 이러면서 다시 안 사고 그러지 말고 그래도 한 번 더 사줘. 내 손을 펴서 한 번 더 공급하고 사랑을 베풀 때 그 물질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솔로몬에게 3절에 16절에 세 번째 복을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복 시작.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아멘. 아멘. 제사장 이 세 번째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이 영적인 복은요 흘러 넘치는 복이거든요. 근데 물질의 복을 딱 보면 금방 표가 나잖아요. 아이고 아파트 샀다며 밥 한 끼 사 이러면서 금방 표가 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복은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자,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영적인 복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네, 영의 눈을 열면 보이겠지만 웬만큼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은혜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즐거이 외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인 복은 제사장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때 영적인 복이 흘러 넘치는 축복을 가지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 나는 목사님과 별로 친하지 않다. 그럼 영적인 복이 없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복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의 재단을 여러분이 귀히 여기는 것은 뭐냐면은 요즘 CTS를 틀면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이고 굳이 에덴교회의 말씀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필요가 있을까 이러면서 다 다른 곳에 다 열심히 듣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단의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 말씀을 아멘 할 때 뭐가 내린다고요? 영적인 복이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간직하지 못하면 영적인 복을 함께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머물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머물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불을 여러분에게 필요한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인생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에게 필요를 채우도록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제사장인 담임 목회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하여 말씀의 선포와 기도와 예배가 있을 때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받을 때 그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멘. 그래서 신방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이제 신방 좀 오지 마세요, 이런 분도 가끔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영적인 복은요 제사장을 통해서 흘러가는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고 사업장을 방문할 때 하나님이 방문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과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보물의 창고 열쇠를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선물하시는 것이 바로 신방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교제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거기서 이라는 단어가 진짜 중요한 단어입니다. 거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예배 성전에서, 교회에서, 거기서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을 줄 것이다. 이 뿔은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때 바로 거기서 다윗이 힘과 능력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고 경배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여 모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굳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굳이 교회를 찾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는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찬양하면서 그 아버지가 받아 누린 가문의 복, 물질의 복, 영적인 복을 바로 교회에서 누리며 성전에서 누리며 기뻐하는 저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에덴 제단의 이 제단은 말씀으로 눈물로 세워진 이 제단을 수없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제단을 눈물로 지키고 말씀으로 지키고 사랑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는 이 제단, 거기서 다윗에게 뭐를 주신다? 뿔을 주신다. 거기서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고, 거기서 사업가들이 나오고, 거기서 예술가들이 나오고, 거기서 아멘 좀 하세요. 거기서 정치인들이 나오고, 거기서 법조인들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당 하나님의 전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곳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약속은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살아있는 감격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수많은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아멘을 잘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영적인 복이 있어야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이 있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하여 영적인 복이 흘러 넘칠 때 거기서 다윗의 뿔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뿔이 바로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은혜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제단에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제단에서 말씀이 흘러넘치는 이 제단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이고 목사님이 오늘 누구의 말을 듣고, 그러니 여러분 영적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제단에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불편함은 다 털어버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는 예배드리다가 복받게 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세요.
예배드리다가 기도 응답을 받게 해주세요. 예배드리다가 능력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